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 마지막 장은 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은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여기 남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그 남은 백성들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죠. 근데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앞장 13장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하시겠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나머지 3분의 2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다 제외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죠. 그 3분의 1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그들이 남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면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것을 그냥 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6장, 19장에 보면은
짐승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이 사탄이죠. 사탄이 여러 나라들을 결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핍박을 무지무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의 30%, 50%가 지금 점점 떠나고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요새 잘리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현실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던 외식도 하고 돈 가지고 놀러도 가고, 선심을 쓰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그렇게 억압받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큰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발이 감람산 앞에 설 것이고, 그 감람산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서, 이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곳, 바로 감람산에 있으면 예루살렘 시내가 전부 다 보인다고 하죠. 이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운명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신 곳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40년 정도 지나면 AD 70년경에 그 유명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 자체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깡그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은 결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만큼 그 성이 부서지느냐 하면, 그 성 안에 돌과 돌 사이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로마군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해서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시던 그 자리에 재림 때 다시 영광스럽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동서를 갈라지고, 그것이 바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쭉 보는 것이 뭐냐면, 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 그때에 아마 큰 대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진에서 도망하던 것처럼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있을 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곳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선, 옛날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쭉 찢어졌죠.
지금까지는 성전은 유대인들만이 전유물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은 누구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할 때 하나님이 곳곳에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죠. 바로 도피처,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빛이 없어지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부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돼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시계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불의에 압제당하게 될 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일시적으로 불의가 강성하게 됩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유럽은 뭐 벌써 그렇게 됐고요.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은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와는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서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은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어두워두워해지는 황혼의 때인 것이죠. 황혼의 때처럼 희미하게 확실치 않은 가운데 방황과 방황들이 막 섞여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뭐 언제 날짜를 계산해서 뭐 언제 몇 년 언제 오시겠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 마지막 때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죠. 바로 하나님만이 끝을 아시고 시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하나님이 마무리 주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가면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끝을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된 백성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그날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지금은 점점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 매스컴에서 그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걸 보면서 거기 믿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사람들의 정신을 어렵고 정신을 어둡고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런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이 밤 가운데 가장 캄캄한 때입니다. 한 겨울이 지나고 바로 봄이 다가올 그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 할 때니까 마지막 추위가 가장 춥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엄청난 어두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의 시기가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모든 산물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 간밤에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바로 그 어둠과 혼란한 시기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어둠 속에서 대충 살던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혼연히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충만해서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데에 그때가 돼서는 뭘 아느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이 어둠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간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울 시대 때부터, 초대왕 시대 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는 그때 가서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 5%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나머지 이 주위시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올바로 깨닫고 엎드러질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놀라운 축복,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야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로부터 왕의 모든 포도주 잔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과거에
어두웠던 예루살렘은 다 지나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그냥 지리적으로 내온 걸 보면 지금 이 개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6km 지점이고 남쪽의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56km 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함께 살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만 알고 아는 모습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수가 솟는다.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동서로 확 트이게 돼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 준비 못한 영혼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누굽니까? 기름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올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장가가기 때문에 못 오고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가 오늘 온다는데 그걸 좀 가서 못 오고 초청했지만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땅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가서 전해라. 그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오히려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성도들, 원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는 다니지만 여기 오늘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3분의 1밖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3분의 1에 해당되는가? 3분의 2에 해당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지막 때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고 이 땅에 어느 것도 신이라고 불릴 존재가 없죠. 다른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되리라. 아라바가 뭡니까? 아라바라는 것은 바로 평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평지로 설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 지금까지 땅에 살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주권자라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은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제 새롭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주가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만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12절 말씀부터 내일 아침에 할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 모두 들러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좀 산다고, 내가 뭐 좀 있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다 무엇이 될까? 지금 좀 권력이 있다고, 지금 좀 한다고 해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영적 현주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그분 안에 서는 것이 영원한 평강을 누릴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들려 올라갈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의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